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애굽 관리가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살해합니다.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사명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도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펄펄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자신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낼 자를 보내줘서 라고 하며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겁쟁이였던 모세를 동역자로 세우셔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드디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새 출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꽃길만 걸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 또한 어려움이 지나가도 평생 꽃길만 걸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어려움이 한 시기만 오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첫걸음을 떼기가 무섭게 바로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는데 엎친 데에 덮친 격으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해방이다, 할렐루야 라고 외친 지가 엊그제인데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약속하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400년 훨씬 전에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겠지만 400년 지나서 반드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꼭 지키겠다고 다짐까지 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에서 해방되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향해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꼭 무엇이 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왜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고생을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44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다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가지도 못하고 이런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불평만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 위기가 닥쳤어서 불평을 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좋았을 뻔했다는 말까지 합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즉,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문맥상 보기에는 수동적인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의미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앞에 인간들은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지켜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홍해를 건널 때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실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실지 지켜보려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켜보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노예 생활을 할 건데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 홍해 앞에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고 광야의 길을 가다가 굶주려 죽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홍해 앞에서 백성들을 다 죽게 내버려 두겠냐는 것입니다.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듣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이 홍해 앞바다가 갇힌 것으로도 보이고 절망의 땅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이 홍해 앞바다가 약속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곳이며 홍해를 가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도록 그 절망의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절망적인 홍해가 우리 앞을 막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막혀놓게 홍해가 열리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13절의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의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상황에 대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갇혔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비야히롯 해변까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이 상황이 두려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처음 기대하신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원망이란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40년 동안 모두 14번 원망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을 해보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원망한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일까요? 백성들을 이끌어낸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을까요?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현실에 닥친 두려움이 나를 가로막아 자신의 시선을 작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지금 홍해는 갇힌 곳으로 보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홍해 앞바다가 바로 자기들이 죽어야 하는 장소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애굽에 살았더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왜 이 홍해까지 이끌어내서 죽게 만드느냐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평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눈으로만, 자신들의 경험으로만 이 상황을 바라보았고 정작 자신들이 이곳까지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자기들을 왜 이끌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기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원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오셔서 여기서 죽게 하시려고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장벽이 가로막을지라도 그 장벽을 뛰어넘게 하셔서 결국에는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원망하는 것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평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며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과 내 지식이나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방법이 없다고 스스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위기를 해결해 주실 방법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 스스로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잣대도 뛰어넘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 안에, 인간의 잣대 안에 갇히실 분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며 잣대를 뛰어넘으시며 더 큰 일도 능히 하실 수 있으실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며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는 디딤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의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누리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정말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상황만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총 몇 번을 원망했을까요?
네, 40년 동안 14번을 원망했는데 이 정도면 많이 원망한 건 아닐까요? 적게 원망한 건 아닐까요? 1년에 약 한 번꼴로 원망했는데 이 정도면 아주 적게 원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하루에 12번 이상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원망했는데 이 원망의 장소가 그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1년에 한 번 정도 원망했는데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었을까요?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시던지 아니면 질병을 내려서 백성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백성들이 해결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던가요?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만 키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할 때 배불리 먹도록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대적을 물리쳐서 해결해 주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이 엄마가 갑자기 아프다며 등에 업고 집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등에 업힌 아이가 힘들까요? 아이 엄마가 힘이 들까요? 당연히 아이 엄마가 더 힘이 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광야의 길은 돌밭, 굽은 길, 평지 등의 다양한 길이 있는데 우리가 가는 길도 좋은 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등에 업혀서 따뜻하게 가고 있지만 배고프고 힘들고 목마르다고 그 주님의 등에서 투덜거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힘들까봐 다칠까봐 차마 우리를 등에서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발이 피가 나고 물집이 생기고 상처가 나도 우리를 내려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업고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려놓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차마 우리를 내려놓지 못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려놓지 못하시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라도 할지라도 그런 자녀들을 끝까지 업고 가셔서 마침내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위기가 닥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절체절명에 힘든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시는 길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될지라도, 나에게 방법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도 넉넉히 극복할 방법이 있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마시고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신다면 마침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가 모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홍강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안 되는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인생의 종착지인 영원한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인생의 광야길은 여러분 홀로 가시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지으셨겠습니까? 2024년도 이 주님을 붙들고 사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광야의 인생길에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여라고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인생길에도 주님과 함께 해주셔서 함께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약속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내 생각으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에도 함께 해주시길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